지금 제가 다룰 에스겔서는 사실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 한 증거를 대보면은 모두 48장 내용이 되지만은 얼마나 내용이 어렵고 난해하고 힘들었으면 우리가 1975년부터 85년 사이에 한국학술재단에 등록된 구약의 논문이 모두 353편인데 이 중에 에스겔서가 한 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또 이해가 안 갈 만큼 힘든 예언서가 바로 에스겔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쉽게 보지 말고 열심히 묵상을 하면 이 속에 엄청난 놀라운 선물들이 품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낮과 오후 두 번에 걸치어서 오늘 1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목을 하시고 낯선 용어라든가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전념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증언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얼만큼 난해했으면 유대 백성들은 위험하다고 여겼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에스겔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이지만은 나이가 30대기 전까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위험하다 느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말씀의 해석이 참으로 난해하기 때문에 잘못 곡해하면 어려움을 해결할까 봐 나이 30먹기 전까지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이 넘어도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1장과 16장은 여러분들 평생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요. 당신 백성한테도 버림받은 성경, 그리고 신약의 종교개혁자들은 바리새인이 온갖 위선과 율법에 빠졌잖아요. 이걸 주님이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정신이 바로 에스겔 말씀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개혁자도 이 말씀을 안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멜 하우젠 같은 신학자들은 에스겔 말씀을 에스겔께서 유대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유대 백성도 이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신약의 모든 백성도 주님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그 형식을 만든 출발점이 바로 에스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멀리했다는 거지요. 이래서 50년 전까지 에스겔 말씀은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마르뼈 사건과 또 47장 나오는 성전문의 미물 사건 나오는 물사건 외에는 설교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성경 말씀이지만 두 가지 매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더 나가서 호감도 없는 이런 말씀으로 치받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여름 동안에 제가 휴가 때 일주일간 묵상한 말씀이 에스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도 감사했고 너무도 마음이 기뻐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대원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 강의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하나님을 재발견하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증언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기원전 622년에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622년 출생한 다음에 10대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609년에 요시아 왕이 전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대 왕이 이루는 바알 문화를 척결하려고 9살 때 왕이 되었던 요시아 왕은 실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죽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외쳐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10대 때 에스겔이 봤습니다. 희망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 놀랍게도 기원전 609년에 에스겔이 39살 때 바론들과 전투해서 무기토리에서 전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개혁은 다시 멈추고 퇴행을 거듭합니다. 이래서 묻어버린 바알 신앙이 또 올라왔고 우상 숭배가 올라왔고 도루타락이 또 올라왔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그의 나이 13살 때 봤던 요시아의 죽음은 어린 에스겔에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내 땅 전부가 우상 숭배와 내 땅 전부가 비도덕으로 묻혀있는 이 도시를 이걸 바꾸려고 어린 왕이 등극해서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의 개혁을 이루었지만은 39살 때 죽을 맞이한 그 왕 때문에 모든 개혁이 정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처음으로 요시아 왕의 죽음 통해서 12살, 10살 이 에스겔은 큰 낙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는 것인가? 이런 선한 왕이 왜 오래 살지 못하고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지?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있다가 그의 아들 엘리야김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너무도 악한 왕이었다는 거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 세웠습니까?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52장까지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할 때 엘리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에 두리마를 칼로 잘라 불을 태워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버리고요. 3번씩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서 말씀을 증거 못하게 그를 묶어두었다는 거죠. 참다 못한 예레미야가 입으로 망명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20대 초반 때 에스겔이 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10대 때와 20대 때 에스겔 마음이 뭐 있었냐면 희망이 꺾이어서 절망을 맛봤다는 거죠. 선한 왕의 죽음을 통하여 종교에게 실패했고요. 선한 예언자가 침묵 속에서 망명을 딸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까지 추방했던 이런 악을 볼 때마다 어린 에스겔은 뭘 느꼈습니까? 너무 그 상처를 느꼈고요. 이 민족을 정녕 하나님 버리셨는가는 낙심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백성은 범죄하다가 기원전 597년 여호와에게는 오늘에 드디어 바벨론 1차 침공을 심판으로 당하는 바람에 백성 3,023명이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에스겔 나이가 25살입니다. 10대 말과 20대 초반 때 두 사건, 개혁자였던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하여 개혁은 실패했고요.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의 추방을 통해서 말씀이 끊긴 이런 영적 암흑 속에 있던 바로 그 에스겔은 나이가 25 먹었을 경우에 이스라엘 땅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1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597년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2절 여호와에게는 왕의 사로잡 잡힌 지 5년 그달 5월에,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왕이 여호와긴 왕이었거든요. 이 왕이 끌려간 거예요. 그때가 기원전 597년이고요. 에스겔이 25살입니다. 그러고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에스겔이 기원전 597년 25살 때 끌려갈 때 왕도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자가 약 3,000명이었어요. 그 3,000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을 지켜왔던 학자들, 제사장들, 기술자가 다 끌려가서 어디에 배치가 되었냐면 여러분들 유프라테 강 하류에 있었던 바로 그바이 강가입니다. 이 강가에 투입되어서 뭘 지었냐면 물을 끌어오는 우라 사업들과 댐을 지는 사업에 투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한 번도 돌을 잡은 일 없고 누드한 적이 없는 제사장들이, 랍비 장로들이 끌려가서 노동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여러분들? 이방 땅 국가의 풍요를 위해서 수로 사업에 투입되어서 운하를 파고 댐을 쌓는 일에 투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5년 동안에 그바이 강가에서 일하면서 두 가지의 불평을 제시합니다. 하나가 어떤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면, 정말 참신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국가 성의 신이 뭐죠? 마르뚝신이란 말이에요. 마르뚝신. 여러분 제가 과거 설계했지 않습니까? 옛날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넘어서서 국가의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내 국가 이긴 동시에 우리가 믿는 신이 그 국가의 신을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여호와가 참신을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밀망당한 거죠? 바벨론에게 전쟁을 쳐서 포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일부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강한 신이고 으뜸신이라면 어떻게 말뚝신을 보호받는 바벨론과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할 말이 뭐죠? 여호와가 바벨론 신 마르뚝보다도 더 약하냐? 우리 신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소멸되면서 여호와 신도 죽었다고 믿는 것이 그바이 강가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지켜줬다는 거죠. 성전 신앙들, 다윗의 왕위와 성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있다가 약속 주었는데 지금 무참하게 깨지고 우리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 속에서 그바이 강가 일하면서 모든 백성이 원망을 당할 때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바로 에스겔은 이게 아니라고 하고 말씀을 증가한 남미복했지만 5년 동안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마가 단단한 와라간 백성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이 30 먹을 때까지 25세부터 5년까지 그바이 강가에서 남미복했던 에스겔이
백성한테 말씀을 증가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너는 노래 부르는 놈이잖아. 너는 인물로 빵을 구워먹은 놈이잖아. 이런 말로 폄하하면서 에스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이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뜻심보다 약한 존재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으니까 여호와도 죽었느냐? 이런 갈등에 대한 답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버지가 이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오만들과 그 절망을 이걸 다 들어가면서 목회하고 있다가 5년 만에 드디어 1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바닷가에 사자편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30년 4월 5일은 뭡니까? 나이 30살 먹은 에스겔이 4월 5일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날 보는 소명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25살에 끌려와서 5년간 목회해봐도 백성은 반응이 없어요. 우리 여호와는 홀로 계신 여호와가 아니다. 왜? 바벨론 국가한테 칠 때 그 신에게 우리 민족이 졌기 때문에 바벨론 말뚝신보다 여호와는 하등신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혹시는 죽었는지 몰라 하고 여호와의 죽음을 백성은 믿고 있었고요. 내 백성이 포로할 때까지 아버지가 개반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죠. 여러분들 우리 백성을 버린 무관심 하나님이라고 백성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백성은 결코 동의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은 5년간 목했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느꼈죠. 아, 이 백성은 마른 뼈였구나. 못 듣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낙심하여 자신도 힘들 때 드디어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올 때 말씀 잘 보겠습니까? 자,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바닷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처음이 뭐지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그 바닷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직그림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5년간 에스겔은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 백성도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은 말뜻이보다 하위, 즉 말뜻이보다 못난 이른바 무능한 다 믿고 있는데, 그리고 신은 죽었다고 여호와는 없다고 여호와는 이 땅에서 사졌다고 소멸했다고 다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이 30살 때 하늘이 열리며 야훼의 이상이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예언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바라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4절 말씀 내가 보니 북방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면에 비침에 그 불 가운데 단서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성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보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보이냐면 불수레가 사면에 빛이 발아지고 폭풍과 구름을 치면서 이 땅을 내려올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죽었어. 말뚝신에게 죽음을 당했어. 우리를 보호한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한 신이야. 이렇게 믿어왔던 에스겔도 그렇고 백성 전부가 있는데 어느 날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찌합니까? 갑자기 묵상하던 에스겔의 눈을 하늘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관심 가지면 이 땅만 내 삶의 전부이끔 돈과 권력과 황금에 우리가 몰입되면 절대 그 자에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땅을 바라본 자에게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죠. 믿는 성도는 하늘 열린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우리가 물질보다 물질 받은 여호와, 그리고 이 땅의 쾌락보다 더 좋은 은혜들,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과 경험들, 이런 세계에 있다는 그 하늘을 우리가 맛볼 때 이것이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열리면서 갑자기 뭐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번쩍번쩍거리는 하늘의 불수레가 내려오는 것. 불수레가. 여러분 잘 보세요. 5년간 하늘 바라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는 죽어도 행한 거거든요. 누구한테? 말뚝신에게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 국한테 패한 순간부터 여호와는 소멸되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불병거, 불마차 타고 내려오시는데 잘 보겠습니까? 사람의 형상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모양.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엔 독수리 모양 갖고 내려왔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까? 1장 10절. 그 얼굴의 모양은 즉 하나님을 태우신 마차의 모양이지요.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게 읽었지만 상상이 안 가지요. 잠깐 그림을 띄워주겠습니까? 자, 한번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라는 거죠. 이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15세기의 천재 화가 라파엘로가 이 말씀을 때 그린 그림이죠. 자, 보겠습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 내려오시고 앞에는 소가 있고요, 사자가 있고 뒤에 독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라파엘로가 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의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원본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무슨 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스겔아, 나 안 죽었다. 네가 1000번 만번 나 죽었다고 이야기해도 나 안 죽었다는 거죠. 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이지 내가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졌느냐? 백성이 거듭된 죄에 대한 회개를 거부할 때 심판을 받은 것이지 내가 이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안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믿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뭘 타고 왔다는 것입니까? 불수의 이건 전쟁 마차를 말하는 것이죠. 전쟁의 왕이 뭘 타고 번쩍거리는 마차를 타고 앞에는 무엇이 여러분들? 사람의 얼굴이,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 왼쪽은 소의 얼굴이, 뒤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독수리 얼굴이 그들이 받친 상태에 이걸 타고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놀라는 거지요. 전 여러분이 어려움당할 때 하늘이 열려서 내가 안 죽었다, 네가 문제와 고통 눌려서 그발강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고 날 못해 주어서 우리 망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했던 이런 자에게 아버지가 하늘을 열려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날 봐라, 전쟁에서 왕타는 불병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시죠, 여러분들? 나 안 죽었다, I am alive, 나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에스겔은 여러분들 놀라서 7일간 벙어리가 됩니다. 그 상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 3장을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7일간 말을 못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했으면 이걸 보고 7일간 그런 벙어리가 됩니다. 그런 말하죠. 내 입천장이 7일간 붙어 있었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5년 동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까? 원망을 했거든요. 이방 땅에서 날 못 지켜준 당신은 정말 실망이라고 따졌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국가 섬기는 말뚝심보다 당신 못하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믿어왔는데 주가 말씀하는 것, 절망의 한 폭발에 계신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오시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 모습 보라고. 마치 개울장구처럼 빛나는 마차와 폭풍과 구름이 치면서 이 땅을 뒤에는 놀라운 권능을 갖고 주가 내려올 때 이걸 보고 에스겔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아까 그 말씀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라보십시오.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자편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더니 여호와에게 사로잡힌 지 그달 5년 그달 5일에 갈대아 땅 그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지요?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여호와에게 임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누구죠? 부시예요.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이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몰라진 거예요. 에스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에스겔 뜻이 볼까요? 에스겔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선교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만큼 약속이었어요. 나윗과 솔로몬 시대에 빼놓고 나서는 이스라엘 땅은 온갖 강적의 침략을 당했거든요. 자, 북쪽은 누가 있다고요? 아수르, 바벨론. 세계 최제국이 여러분들. 동쪽은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요. 그는 말 타고 곡식을 뺏어가는 강도들입니다. 서쪽은 뭐죠, 여러분들? 블레셋. 남쪽은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들, 이런 강대국 사이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힘 있으면 그 땅을 통치하겠지만 힘 없으면 동서사방의 국가가 우리한테 약탈과 조공과 세금을 요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 당시 이걸 빼놓고 나서 일평생 역사를 볼 때마다 손침략을 당한 거예요. 빼앗기고 누락당하고 노예가 되고 이러면 사시대 때 많이 바라보세요. 수없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부시가 아들 낳았다는죠. 에스겔을 낳은 거예요. 이름을 뭐라 했답니까? 네 이름은 에스겔이다.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놀란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강하다면 이방 땅한테 누락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아수르, 바벨론, 에돔, 모압, 여러분들, 암몬들, 이집트, 블레셋 이런 모든 민족한테 힘없어 매일 당하면서도 아버지 에스겔을 아버지 부시는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준 것이 뭐죠?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놀랍잖아요. 이 아버지 부시의 신앙이 깊다는 거죠. 현실은 노력을 당하는 약속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걸 통해서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준 것이 바로 그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의 그 뜻을 수동태를 읽으시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너를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너를 강하게 하신다. 비록 지금은 약자지만 아버지가 너를 강하게 하시면 내 민족과 모든 생명을 안보할 힘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아버지가 소망을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전 지금도 그걸 묵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강대국의 여러분들 치킨게임에 우리가 키친게임에 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미국의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가 울고 웃기도 하고요. 북한 집단 여러분들 하나의 언사에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요. 일본의 간견 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하고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숨을 다하고 러시아 같은 여러분들 무지몽벨 아버지 잔악한 인물들에게 우리가 어렵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북쪽에 북한과 러시아가 있어요. 서쪽에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이 있어요. 남쪽에 여러분들 일본이 있습니다. 동쪽에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 역사 비교할 때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는 약속에 수렴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부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때, 내 때는 약해도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너는 에스겔이라고요. 야훼가 널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야훼는 강하시다고. 이걸 심어줌을 통해서 약속의 소림의 희망을 끝까지 붙잡았던 이 아버지 신앙을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큰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강하게 하시어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네 널 당할 적 없게 여호가 만들 거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기업들 바라보세요. 학원들 바라보세요. 무한 경쟁이에요. 내가 어떤 경쟁이 되면 나쁜 분들은 어떤 학원에 비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제 고발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승리를 얻고자 하는 악한 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편법 쓰지 못하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속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요, 왜 제가 당해야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약합니까? 이럴 때마다 마음에 부시가 되어서 나한테 말하는 거죠. 너는 에스겔이다. 너는 하나님이 강하심과 너를 강하게 하심을 너는 끝까지 신뢰하라. 이걸 주면서 이 아버지 부시는 어린 에스겔에게 큰 소망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안 거죠. 내 이름은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세상 문화에도 이방 종교와 세상 모든 학자들이 하나님을 죽었다고 없다 해도 무신론자 여러분들 이신론자들이 와서 신존재 부정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실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이걸로 끝까지 주장해도 나는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강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임재할 때 나는 강함을 경험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끌어안고 30세 에스겔이 하늘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 여시어서 그래 네 이름대로 나 안 죽었다. 바벨론 국가 말도신에게 나 죽지 않았어.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 포로 지역까지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이방 지역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방. 이제까지 백성은 하나님이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 안에만, 이스라엘 땅에만. 이런데 1200km 밖까지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 감각까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만이 내 땅이 아니고 이방 땅 모두가 다 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는 성전이 부서지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면 내가 죽어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를 잡아간 이 땅도 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딥니까? 바벨론 땅 그바의 강까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 뭡니까? 1000km를 찾아가셔서 낙심한 백성을 신방하시고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여호와의 능력을 본다면 에스겔이 봉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란 에스겔이
그 장면을 이른바 스냅샷처럼 찍어버린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내가 뭘 봤지? 폭풍이 칩니다. 구름이 밀려오죠, 여러분들. 빛이 번쩍거립니다. 마치 일보 같듯이. 폭풍이 치고 빛 번쩍거리면서 폭풍 치고 구름이 밀려서 하나님이 쭉 내려올 때 이번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까? 하늘이 쫙 열렸어요. 스크린 열리고 마차가 내려와요. 불마차가. 이럴 때 번쩍거립니다. 폭풍 칩니다. 구름이 새까맣게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봤던 에스겔은 너무 놀라서 덩어리가 돼서 말 못하지만은 그 장면을 눈에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이 모습을 우리한테 남겨준 거죠, 여러분들. 내려올 때 마차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를 모셔오는 마차의 앞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들? 사람의 형상. 오른쪽은 사자의 형상, 왼쪽은 소의 형상, 뒤는 독수리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 4장도 나오는데 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속성, 사람,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죠, 여러분들. 사자는 모든 맹수의 지배자입니다. 소는 모든 가축의 지배자입니다. 독수리는 하늘 모든 새의 지배자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는 뭡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동사면의 지배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드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 왕이 너의 집에서 세계의 지배권자로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너를 끌고 간 바벨론 왕이 이 땅의 왕으로 내가 이 땅의 통치자요 내가 이 땅의 지배권자라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도 전쟁에 나가는 불마타가 내려오시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사람처럼 이 땅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주권자예요. 나는 사자같이 말 못하지만 맹수의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일 것이고 나는 소같이 인간같이 있는 모든 가축의 지배자일 것이며 그리고 나는 하늘 모든 새의 지배자가 되어서 온다는 모습을 왜 주었냐면 동서사방 지하 모두까지 다 내 관할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놀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자는 힘과 용맹을 상징을 하고요. 소는 충성과 신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자는 민첩함과 날카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고 내려오신 거지요. 그럼 뭘 느꼈습니까? 구약을 아는 제상 에스겔은 뭘 느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순간에 사람, 만물의 지배자인 동시에 지혜의 으뜸, 사자, 맹수의 으뜸인 동시에 용맹과 힘의 으뜸, 그리고 소, 가축의 배 동시에 힘과 충실과 성실의 으뜸, 독수리, 하늘집의 동시에 그는 민첩과 날카로움과 용맹의 으뜸들, 이 순간에 에스겔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안 죽으셨다.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심판을 받아 이 땅에 포로 끌려왔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든 것이지 아버지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같이 이 땅의 지혜의 권능자로, 그리고 사자같이 힘과 용맹의 권능자로, 그리고 여호와는 이 땅에서 소같이 신실과 섬김의 권능자로, 그리고 독수리같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용맹과 날카로움과 속도 민첩함으로 오심을 에스겔이 알았기에 이 장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 당시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매장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없을까? 하늘을 열고 내려오십니다. 어디까지? 포로 땅 1000km 밖에까지. 당신의 땅 이스라엘 넘어서 1000km 밖에 있는 바벨론 땅 포로 영까지 오시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여기 있다 말씀하는 거.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나 죽지 않았다. 이 땅의 왕이 통치해도 내가 이 땅에 주권자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전까지 에스겔은 이런 여호와를 몰랐어요. 전쟁을 치면서 에스겔은 여호와를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 중에 하나라고 봤겠지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장을 주심을 통해서 에스겔 하나님을 재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죽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지요. 비록 내가 절망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거야, 이렇게 의심과 절망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설사 시작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을 여시고
내려오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넌 날 죽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1000km밖에 포로 땅을 찾아왔는데 왜 나 여호와가 성전 부술 때 나도 손을 줬다고 믿고 있더냐?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내려간 것을 그발 강가에 모두 3,000명이 있었는데 3,000명이 포로가 누구만 봤다는 거예요? 에스겔만. 전 이게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었어요. 내려올 때 그냥 조용히 이슬같이 쭉 오신 것이 아니고 폭풍, 구름, 빛으로 오시면서 정말 요란스럽게 오시면서 천지가 흔들렸거든요. 그때 그 마차를 끄는 네 생물이 또 존재할 때 여러분, 사자가 한번 물어보실래요? 사자 후. 천지가 진동하잖아요. 독수리가 한번 외쳐보실래요? 100km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가 운 거 보실래요? 이런 엄청난 지상의 모든 으뜸되는 존재가 함께 마차에 하부돼서 내려올 때 이 모습은 서브라임, 장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런데 누구만 왔다는 거예요? 에스겔만. 왜 그럴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자기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노동자가 되었지만 난 누구라고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만큼은 그래도 하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땅에서 강을 파고 벽돌 쌓으면서 땅을 보고 여러 원망하지만은 그래도 난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남과 똑같이 땅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남들 다 원망할 때 에스겔은 그래도 하늘 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아버지가 하늘문을 열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장의 뭘 알면 어디 가서 가족을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지를 알면 어디 가서 교회를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장이요, 내가 사장과 내가 그리고 법률가면 내가 누군지 알면 남과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000명 모든 자가 땅을 파면서 여호와가 죽었다 원망할 때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죄상이니까 내 힘으로 알기에 그는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까 하고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만에? 5년 만에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까? 에스겔만. 여러분, 제가 설교 초대에 말했잖아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가치가 별건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존재와 전능을 경험한 자는 이 땅에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열린 체험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아무도 몰랐던 하늘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 때 이것이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전과 같은 방법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이 땅만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하늘이 열려서 이 땅보다 더 큰 가치가 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 자, 장로님, 히브리서 12장 모세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애굽의 모든 제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능력을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심인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좋게 여겼으니 그단 말이죠. 이런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늘의 열린 자는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았고 천국을 받고 이 땅의 왕보다 능한 천명을 봤단 말이에요. 하늘 열려 이걸 본 자는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모르니까 일반인과는 장마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하늘 열린 체험이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여러분들 머리 대고 싸우고 먼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이 별관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난 제사장이잖아. 내가 남과 똑같이 땅 파면서 원망할 수는 없잖아. 남들 다 하나님을 부정해도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뭡니까? 3,000명이 땅을 파고 원망할 때 홀로 하늘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바라본 자가 아버지가 하늘 열겠습니다 해서 당신의 웃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이후에 에스겔은 25년간 목회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25년간 목회할 때 남긴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아는 마르베 부활 사건들과 성전 묻지만한 물 통하여
강가에 여러분들 고기가 잡히는 이런 역사를 아버지가 왜 주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런 생활을 만들겠다는 것을 그가 말씀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지혜의 으뜸이시고 피조물의 영광인 사람의 능력 갖고 오신 분이시고요. 사자와 독수리와 송아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독수리 같은 이런 존재로 왔다고 치면 그분이 지금도 세상이 신 없다가 아무리 외쳐도 신은 알 수 없다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리고 신이 필요 없다가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 잘 보세요. 신이 없다가 무신론이에요. 신이 있어도 알 수 없다가 이신론자들이에요. 그리고 신이 필요 없다가 여러분들 인간론자들이에요. 신이 필요 없다. 있어도 필요 없어. 그리고 신을 알 수 없어. 신 없어. 이렇게 세상이 확성기로 교회에게 아무리 외쳐도 우리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 가까이서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했던 3,000명의 포로 가운데서 이걸 거부하고 혼료화를 바라봤던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 드디어 5년 만에 포로 땅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걸 기록할 때 하나님은 병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하려고 선대 쓰시고 불새 끌고 오시는 사자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소 같은 이런 강력한 존재 오신 것을 에스겔이 말씀을 남길 때 이걸 읽고 우리는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께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불술의 불경고의 폭풍과 구름과 빛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포로까지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고 I am here 하시면서 오시면서 사자의 엄청난 위세와 여러분들 사람과 독수리와 송아지의 그 아름다운 권능을 통해 오시는 그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지혜로, 때론 용맹으로, 때론 신실함으로, 때론 목적이 여러분들 민첩함으로 아버지께서 내 곁에 와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에스겔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성전 부서짐은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 떠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데 이렇게 알던 하나님 그리고 내 땅에서 전쟁에 치면 우리 신도 죽었다 믿어왔던 바로 그런 신관을 갖고 있던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뭘 줬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은 망해도 나 영혼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주간에 오늘 에스겔이 경험했던 바로 이 하나님 포로 땅까지 오시면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시면서 소와 사람과 독수리와 여러분들 소의 형상으로 오시고 마지막으로 사자 형상 오신 그의 전능적 권세를 마음속에서 체험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